정말 어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형무스님이 다니시는 부산의 큰 장로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권사님만 100분 있는 교회입니다. 이 권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평일날 다 주일 하시고 직장도 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 내지 못했는데, 특히나 우리 형수님이 바쁘시니까, 우리 형수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토요일 끼는 날로 우리 하루 가서 야외 나가서 우리가 서로 친교하자 해서 아무 연락도 없이 건물에 왔습니다. 여기 동안동에 그게 이제 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집을 사는 게 있다 해서 거기 주무시고, 근데 안동에 우리 시동생이 목회를 한다니까요. 연락하라고, 우리 안동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형수님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연락하냐고 하니까 바쁘신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고. 근데 뭐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도 한번 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를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귀한 분들이고, 특히나 귀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그분들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는 분들이구나. 저조차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형부가 안동의 모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신데, 저도 뭐 이렇게 장로님은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름을 대는데 제가 정말 잘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툭 튀어나온 말이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앞에 뭐 회장할 때도 그렇고, 이게 안동에서 활동할 때 언제나 사진을 찍어서 제게 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조용하시고, 사실 그대로 저는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든지 짧게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느껴보면 저절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참 착하다, 참 존경스럽다, 인심이 후하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참 겸손하다. 근데 그 반대로 또 지독하다, 인색하다, 교만하다, 아주 고집불통이다, 화를 잘 낸다, 성질이 사납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셔야 됩니다. 부모를 자녀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되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존경스러운 남편이 되고 남편에게 귀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건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 만나면 기뻐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열받아, 짜증이 나. 여러분 만나면 기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만나면 누군지 반석을 하고 활짝 웃어줘야지. 만나면 영 기분 안 좋게 느껴지면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됩니다. 저는 제 조카가 외족한데 우리 친족들이 다 거부합니다. 사실 저도 그 조카에 대해서 들려온 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만나지 않은 시간이 정확히는 몰라요. 조카 그러더라고요. 삼촌 30년 만에 만나는군요, 이러다가. 30년 만에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 조카를요, 다 가족들이 싫어해요. 욕하고, 그 조카가 형편없다고. 53인가 있는데, 4인가 3인가 잘 모르겠는데, 평생을 부모님 속을 썩였어요. 결혼 한번 했지만은 본인의 실수로 이혼하고 지금 또 재혼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무것도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무의도식. 이번에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만나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요, 의외로 제가 놀란 것이요, 우리 외족하고 엄마도 남편 일찍 있고 살기 바쁘니까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화를 조금 하니까요, 자기 마음을 열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애 같으면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여기 도착할 때 되니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외삼촌 참 고맙습니다. 진실로 그 고마움을 느끼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의 삶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동에서 다시 만나. 내가 안동에서 좋은 곳 구경시켜줄게. 물론 구경이 아니고 그거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십시오.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대화를 봐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요?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한다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알고 결혼합니다. 내가 직장을 알고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실제로 거하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남이 주는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받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무시받게 주었어요. 그럼 무시받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지 않는데 뭐가 와요? 내가 분노를 주는데 분노가 오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 멸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귀하게 보겠습니까? 병원에서 애들이 이렇게 요거에 주사기 달고 조그마한 것들이 막 가거든요. 웃으면서 우와 많이 아프지? 안녕하세요. 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곧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랑은 주면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주니까 부모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슬픈 일입니다. 사랑을 주었다면 자녀가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철이 없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렸어. 애들 엘리베이터 타면서 애들 보거든 우선 봅냐고 애들이 배꼽에다 손 놓고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왜 인사하는지 알아요? 왜 인사? 여러분, 인사는 상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학생이요, 사랑받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도 감사함도 은혜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겠지, 철들면 알겠지, 아닙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책임을 부모가 방치하고 팽개치고 그것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불행입니다. 심은 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다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잠언들 1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랴.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숭고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어도 감사하기는커녕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하고 막 다툽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요 절대로 반말쓰기 하면 안 됩니다. 엄마 했나?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벌써 말투부터가 시작됩니다. 말을 다.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말이 높은지 하잖아요. 어머님, 여러분 말투 바꾸세요. 아버지를 친구로 대하고 엄마를 친구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엄연히 그분은 나보다 사실은 질서에 높으신 분입니다. 말투가 안 바뀌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요 너 말투 고쳐. 너 말투 고쳐. 나이가 30, 40대여도 엄마 저거 하지 마세요. 말투를 고치세요. 받는 사람 마음에도 부모된 뿌듯함이 있고요. 자기도 부모를 존경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게 하며 바른 사랑만큼 부모에게 되돌려 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 어려서 생일 만났는데 엄마 이번에 생일 뭐 선물 줄 거야 보다도 엄마 생일 만나서 너가 할 일이 뭐냐를 생각하지. 너를 낳고 길러주는 부모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냐. 이걸 해야지. 전번에는 이거 해준대 이번에는 이거 해줘. 이번에는 서울 갔다 와. 뭐 놀이터 갔다 와. 뭐. 여러분 그 자녀가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세요. 올 생일에는 너가 케이크 갖고 온나 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너가 갖고 온나 하세요. 내 그날 하루만은 편해보자 이렇게 가르치세요. 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여러분 한 권사님이 며느리를 몹시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참석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참 참했다. 참 참한 며느리 우리 가정에 왔다. 가면 갈수록 더 참한 며느리입니다. 왜? 손자 손녀들의 신앙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요. 그들의 학교 성적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매일 잠자들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애들이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들어간 애들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빤다게 잘 컸는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며느리를 보기 전에 먼저 사돈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돈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사돈이.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딸이 8인가, 7인가, 그래 딸이 많은 집안이래요. 근데 부모님들 신앙이 오늘의 자기들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얼마나 존경스러운 권사님들인지 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풍 좋네. 또 단풍 빨갛게 물들었고 이제는 드디어 가을 왔구나. 아이고 가을이 오니까 마음이 쓸쓸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아름답게 채색시킨 이 아름다운 단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이건 한번 부르는 이걸 꼭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 찬양은 가사에 은혜 받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부르고 싶었는데 그때 못 불렀어요. 여기 안동댐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분들 데리고요. 여기 동막골 가는 데하고 이 댐으로 들어가는 댐 본부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조금 들어가니까 너무나 잘 만든 곳이더라고요. 위에서 분수가 떨어지고요.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게 단풍이 은행잎이 쫙 길바닥에 노랗게 깔렸어요. 그걸 걸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갑자기 복음서가 생각이 났어요. 낙엽 위를 걸으며 틀렸나? 한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낙엽 위를 걸으며 한번 비춰보세요. 낙엽 위를 별빛 속을 걸으며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애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2절입니다.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한번 걸어보세요. 낙엽 위를 걸으면서 수많은 잎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황금빛 단풍 색깔이 황금이더라고요.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고한 그 사랑, 주님 내겐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오늘 예배 때 마치고 시간 남은 걸으면서 이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뭐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권사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귀해서 귀한 일꾼들이 가자. 음식을 찜닭을 원하는 데서 찜닭 그거 뭐 얼마나 감사하고 다 삶의 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리를 다 잡은 훌륭한 권사님들이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자연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이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부목회제를 초빙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가, 사랑을 준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틀림없답니다. 노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혹시 어려서 사랑을 받거나 주지 못하여 사랑에 결핍이 된 분 계십니까? 저도 어쩌면 가정살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져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동이 있고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점점 그의 인격이 품위가 존귀해집니다. 왜 천박한 삶을 사는가요? 왜 교인들이 여러분이 이 사람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바뀌어버리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뭡니까? 이해, 관계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따라합시다.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낙엽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한눈 안 팝니다. 설교 시간에 저를 보세요. 네. 저는요,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물론 밤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구절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설교 시간에 간단합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받으리 못하면 진실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왜? 응답 주시니까요. 그 내가 전번에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신 분도 안 하시는 분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지 말라는 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지금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것이지만 저는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 응답을 크고 놀랍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잔잔한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꽂힌 거. 여러분 그건 저는 내 어릴 때 2번이나 체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불구되신 그 몸도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고친 거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편 116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얘기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녀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자녀가 몰랐을 때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랑이 피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즐거움과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섬기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요, 벌써 가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을에 난 소식을 가지고 온 낙엽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보이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는, 안 보냈으면 우리는 멸망당하 죽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오늘 읽었던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읽었던 성경이 너무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아놓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아놓은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줍니까? 아니요. 부모가요, 부모를 자녀가 사랑할 때,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녀다운 자녀를 만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줘도 자녀는 몰라요.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들이 안 받,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에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줘도요, 왜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준비 못 해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천국 가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고민합니까? 쓸데없는 것은 고민하는데 진짜 중요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만날 때 고민하고,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예수 믿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다 사실은 제 인생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난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학받에 건진 고려 청자 백자, 고려 백자입니까? 청자입니까? 고려 청자. 250억짜리였대, 250억. 250억짜리를요, 집에서 그냥 연필이나 꽂아두고, 아니면 뭐 요강처럼 사용한다더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알려고 해보세요. 예배당에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앉아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풍파로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 만나면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러나 풍파가 돌아올 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오. 붙잡아 주시오. 그거 체험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고질적인 병에 걸리면 주님 붙잡아 주겠다니까 여러분 전심을 다해 저게 매달려야 돼요. 전심을 다해 매달려야 된다니까. 왜? 주님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전심을 다해 주님 붙잡으세요. 자녀가 어렵게 합니까? 전심을 다해 주님 붙잡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머리가 다, 내 마음에 생각은 텅 비어가지고 예배당 가서, 여러분 저인데 은혜 받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오늘 날 여러분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모두 다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같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땅에 특별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못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 거 감사합니다. 똑같이 어제 찜닭을 먹지만요,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야, 얼마나 음식이 맛있던지요. 왜? 그냥 막 씩씩씩씩 먹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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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어보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직장이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건강,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교만이 뭔지 압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뭐 남 앞에서 내 잘났다 그것도 교만이지만 정말 교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식을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스프라지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은혜입니다. 자국자국이 은혜입니다. 자녀가 은혜고 남편이 은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게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세상 사랑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랑에 요즘 마음 뺏기는 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멋지게 현란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보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거예요. 프랑스에 노블리스 오브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고관들의 정부의 고관리들, 심지어 왕의 아들 왕자까지 제일 앞에 내보냈어요. 왜? 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이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앞장을 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죽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겨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값없이 대하지 마세요. 값없이 대하지 마세요. 사랑만큼 대하세요. 저는 제가 개척할 때 잊지 못할 한 분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윤정희 집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할 1년 동안에 그분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을 다해서 헌금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그분에게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저는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오늘 성만찬 대하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내 형편껏 도와줘야 됩니다. 콩이 두 쪽 있으면 한쪽씩 나눠 먹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는 이걸 강력히 말씀했습니다. 배고픈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림자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어려운 빈국들에게 국제기아 대책 기부에서 하는 그런 일, 우리 교회가 기쁘게 참여해야 됩니다. 월드비전 같은 데 교회는요, 가장 앞장서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가 충만해져라. 그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세요. 이것이 성찬의 우리의 결단이고 각오고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엄숙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